레위기 벌써 26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에서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됨에 대해서 18장에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자, 그렇다면 19장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일에 나와 월요일에 나의 모습이 좀 다른 거예요. 왜 주일하고 월요일 이 삶이 이렇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보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런 삶, 주일하고 일상의 그런 삶의 그런 괴리가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한두 번씩 경험했거나 혹은 저 사람은 왜 교회에서 살면 저러는데 왜 세상에서 살면 요러는가라고 교회에서 삶과 밖의 삶이 다른 경우들을 자신이 되었던 또 다른 사람이 되었던 아마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그 분리는 우리의 신앙의 힘을 잃게 하고요, 주일 하루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고 나머지 일주일을 그렇지 않게 산다는 것은 신앙의 힘을 약화시키고 내 믿음도 약화시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는 게 지속성 있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교회를 보냐면 교회 다녀도 똑같네 라고 봅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네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보기도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비난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별반 다름이 없네, 우리하고 똑같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때때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 주일의 삶과 평소의 삶, 교회에서 나의 모습과 세상의 그런 모습의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핵심을 하나로 얘기하자면 레위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 신앙의 괴리를 메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답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히브리에서 카도시라고 하거든요. 이게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세상의 것하고 구별되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냐면 삶의 모든 부분, 주일날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주일 모든 부분이 구별되어 사는 삶,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의 현장, 혹은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곳에서, 혹은 우리 주부들은 또 가정에서, 또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나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셉처럼 직장인 같은 그런 곳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거룩, 구별된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언제 거룩해야 될까요? 바로 이 첫 번째 오늘 말씀해 주는 은혜입니다. 일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 일상의 삶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또 13절에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여기 제가 두 절만 읽어드렸지만 19장을 전체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많은 것들을 하세요. 예를 들자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부모 공경하기, 또 품꾼에게 품삯을 제때 주기, 또 이웃에 대해서, 약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착취하지 않기, 또 이렇게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 하지 않기, 또 예를 들자면 재판을 한다면 공정한 재판하기, 약자를 돌보기, 이런 모든 것들이 일상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별되어서 삶 속에서도 나타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거룩은 마치 우리가 유니폼을 입는 것하고 똑같죠. 여러분들은 어떤 유니폼을 입어보셨나요? 아마 교복을 입어본 경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교복이 그 어느 학교에 다닌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느 학교에 다니냐는 그 교복을 입느냐에 따라서 어깨가 올라가기도 하고 조금 처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좀 심각했어요. 요즘은 그 학교를 이렇게 심하게, 고등학교를 쉽게 얘기하자면 이 공업계냐 아니면 또 그런 인문계냐 그런 거에 따라 구분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하게 구분하는 때도 있었고요. 학교의 등급이 같은, 예를 들자면 우리 광주에서도 등급이 다양했었죠. 교복을 보면 금방 알죠. 거기에다가 명문고를 다닌다거나 그러면 어쩐다고요? 어깨도 으쓱하고요. 모자에도 또 여기에도 카라에도 배지라는 걸 달고 다녔었는데, 그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좀 으쓱했죠.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함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옷을, 유니폼을 입고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국가대표라는 유니폼을 입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함부로 아무 짓이나 하지 않죠. 그 옷을 입고 아무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 옷을 입고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니폼은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종의 유니폼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래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걸 역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깔보죠. 예수 믿어도 똑같네,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소용없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분해야 된다고 그래서, 율법은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어떤 부담감이 생기냐면, 이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구약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거추장스럽게 우리는 이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 레위기의 말씀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창세기 위치가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레위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출애굽한 이후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이 레위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를 들자면 우리 기계 하나를 사더라도 특별히 비싼 기계일수록 무엇을 잘 봐야 돼요? 무엇을?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되죠. 그 설명서를 잘 보게 되면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또 훨씬 더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밥솥도 수많은 요리를 이렇게 해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밥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밥솥 하나 가지고 수많은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사용 설명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적혀져 있죠. 그것만 잘 익혀도 뭐예요? 100배, 1000배, 10,000배로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도 활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하고 야 하지 마라 왜 하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재고 야 너 그래서 구원 못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율법이고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임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상에서도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의 그대로 다 주어질 것이다. 일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낼 때 화분, 이 화초들이 실내에만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밖에 있을 때도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생명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낼 때, 세속적인 공간에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세속의 공간이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교회에 걸어오는 중에도 일종의 그런 것들이 세속적인 공간들이죠. 그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또 운전을 하시면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이렇게 팍 끼어들어가지고 창문을 열고 욕을 하려고 했더니 하필이면 자기 목사님이었대요.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튀어 나오는 거예요. 일상에서 평소 때 그냥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도 몰랐대요. 그래서 그때 회개를 했대요. 아,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또 근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남성이 어느 그 집사님의 남편인데 교회를 그렇게 나와라고 해도 이 남편이 안 나오고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정말 은혜로웠는 거에서 그 부인 되신 집사님도 여보 우리 교회에 가자. 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고 막 은혜 받아. 그게 가자. 그러면 당신도 요즘 힘들잖아. 그 모든 것들 다 해결될 거야. 말씀드리면 해결될 거야. 그래도 그 남편이 안 갔대요. 근데 오늘 갑자기 스스로 교회를 나왔대요. 스스로. 어떻게 나왔냐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운전을 하다가 자기 잘못으로 사고를 내버렸어요. 어떤 차가 심하게 이게 망가졌는데 그 차에서 보통 남들이 여러분의 차를 막 심하게 부주의하게 운전해갖고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왜 그렇게 운전하냐고 막 거기다 무슨 위 그러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내린 분은 내리자마자 괜찮냐고, 사고 낸 분한테 그 남편한테 괜찮냐고, 어디 다치신 데는 없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미안해가지고 저는 괜찮은데 이분이 이 남편 되는 분이 상대방 피해자 그 차량한테 얘기하는 거 괜찮으시냐고. 다행히 서로 큰 문제도 없었고 또 보험회사에서 잘 처리도 해주고 그런데도 이게 사고를 당한 그분이 끝까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괜찮으시냐고. 아이고 저도 운전을 잘했어야 되는데 거의 100% 잘못했대요 이 남편이. 그런데도 상대방 차량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왔는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실은 그날 알고 있었대요. 그 피해자 차량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대요. 그 목사님. 근데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얘기하면 이제 서로 자기의 어떤 체면 때문에 상대방이 얘기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가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사고를 혹시 괜찮냐고, 어디에 다친 데 없냐고, 마음에 엄청 이렇게 큰 그런 두려움, 무서움 있었을 텐데 괜찮냐고 그렇게 오히려 위로해 준 그것이 이분에게는 복음이 된 거예요. 일상에서 나의 작은 표현 하나가 한 사람을 갖다가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한 사람을 그렇게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의 거룩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이 거룩함의 본질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삶.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레위기 전체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명령이 뭐죠?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볼게.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대표적인 성품이 뭐죠? 우리가 정의 혹은 공의 혹은 공평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이 말씀이 한 절이 있죠. 36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럴 때 거룩의 영역이라는 거 뭐라고 그랬죠? 이 첫 번째, 일상의 모든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중에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공의.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들 속이지 마. 저울을 할 때 속이지 마. 너희들 남들에게 무엇인가 주고받고 이 이득을 이렇게 취하거나 그럴 때, 경제적인 그런 교류를 하게 될 때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속이지 말라고, 공평하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불충분합니까? 충자까지는 잘 들리는데 충분하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면 하나님 말씀도 충분할까요? 불충분할까요? 충분하죠. 하나님 말씀은 늘 완전해요. 하나님 말씀은 충분해요. 한 사람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권세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손해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내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충분하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충분하다면, 하나님이 충분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충분하고 완전한 말씀이라면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충분한 삶이 되겠죠. 만족한 삶이 되겠죠. 우리 복음상가도 있는 것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무엇이 없다고요? 만족함이 없네.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만족함이 있네.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한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고백 아닙니까? 물질로도 채우고 싶었어요. 명예로도 채우고 싶어요.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졌죠. 그런데 충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방법,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중요한 첫 번째 스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 충분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만족한 인생,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레시피라는 게 있어요. 레시피. 요즘은 너무나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 교회 뭐가 고장나면은 사실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너튜브를 이렇게 딱 틀어오면 거의 그 수리 방법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나하나 해가다가 보면 조금 뭐 전문가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문제들을 고치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레시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음식이죠. 아주 맛있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집에서 된장국 하나를 끓여도 레시피들이 아무개 레시피 누구 뭐 요리사의 레시피가 있는데 그대로만 용량과 용법을 그대로 따르고 시간을 그대로 지켜주게 되면 100% 똑같은 맛은 아니더라도 맛있는 된장국 끓일 수 있는 실력은 원래는 안 되는데 그대로 따라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맛있는 그런 된장국도 이렇게 끓여낼 수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레시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레시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 1장부터 보면서 막 너무 막 혼돈스러웠잖아요. 무슨 막 제사법이 이렇게 복잡하지? 우리 막 골탕 먹이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야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 그러면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어라고 주신 우리 신앙의 레시피가 뭐냐면 좁게는 우리가 보이는 레위기고요, 크게 뭐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사는 방법은 그러므로 어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도 온전하게 될 수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나의 모습이 그렇게 닮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주님을 봐요.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비전으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움직이는 복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의 그 모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델이 이왕이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온전한 그런 모델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를 닮은 인생이 되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직장에서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오늘 이전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거룩이 중요하다면 그 거룩의 본질은 뭐냐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레시피가 뭐냐면 그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은 내 삶에 멈추지 않고 이제 거룩이라는 것도 영향력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느냐 할 때 세 번째 뭐냐면 이게 선교적 영향력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사각형의 논이나 밭이 있다면 내 귀퉁이에 있는 그 부분들은 수수하지 말래요. 그 남겨두어드려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면 포도를 다 따지 말래요. 그리고 포도를 운반하다가 떨어진 포도는 그대로 놔두래요. 줍지 말래요. 이것은 가난한 자들, 또 고아들, 혹은 그 땅의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위한 몫이다 그래요. 자, 그걸 하나하나를 줍게 되면 누구의 돈이 되는 거죠?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시는가요?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자, 내 귀퉁이에 지금 예를 들어서 벼를 추수를 했는데 그대로 남겨두면 내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다 벼게 되면 내 것이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를 다 따서 그것을 팔게 되면 내 돈이 되죠. 떨어진 것도 주워서 하면 내 돈이 되죠.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우리 순창 임실 가면 고추가 유명하잖아요. 고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과 동네 그 어머니들이 그 시내버스를 타고 그때는 하루에 몇 대 없을 터인데 그쪽에 다 고추 농사를 다 짓고 나면 거기 고추를 가서 주우러 가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것도 꽤 되거든요. 그것도 팔면 제법 쏠쏠해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남겨두지 않고 다 따게 되면 내 것이 되지만, 그것을 거기에 남겨두면 그것은 나의 이득이 안 되죠. 나의 소득이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왜 하나님은 남겨두라고 하냐면, 바로 가난한 자들, 또 고아들, 혹은 그 땅에 힘들게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오면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면서 왜 그렇게 손해보게 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 구조에도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분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즘은 복지도 많이 좋아져서 많은 분들을 케어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밭들이 있죠. 수입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이죠? 우리 교회가 모든 것들을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소득의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밭에 네 귀퉁이를 이렇게 남겨두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포도를 남겨두는, 포도나무의 포도는 풍성함을 상징하죠. 즐거움을 상징하죠. 나의 풍성함과 즐거움을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남겨두는 삶.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이 바로 그런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만 잘 살지 말고 너희 이웃들과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늘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소득의 100%지만 그 중에 일부분은 떼어서 그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구제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돕기도 하죠. 작년에 이렇게 성탄절 때 저희들이 희망상자를 이렇게 하면서 몇 분들은 좀 지정을 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분들 말씀들이 뭐냐면, 올해도 여전히 힘들지만 작년에도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말씀이 뭐냐면 참 힘이 되었대요. 사실 그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적은 양도 아니지만 많은 양은 아닌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작은 상자 하나가 삶을 다시 살고 싶게 하는 그런 희망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그 중에 일부분은 반드시 떼어서 가난한 자들, 고아들, 또 어려운 이 땅의 외국인들을 위해서 떼어서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행동으로 보여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예전에 이 레위기의 표현에 하냐면, 너희도 예전에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았느냐, 너희도 노예로 살았을 때 그 어려움 알지 않느냐, 그럴 때 그때 도움이 없었더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삶 기억하고 나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야, 평안해라,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는 법 세 번째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있다 해도 소용이 없죠. 우리는 말씀의 축복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의 축복도 우리들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된 매뉴얼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아무리 좋은 기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쓰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낼 때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바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길 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최종적인 지향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낸 진정한 모델이 누구냐? 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어떻게 살아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나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바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잘 지킨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일부분을 떼어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오래전에 참 이렇게 좀 마음이 씁쓸한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즘도 장기 이식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것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것들은 긴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한 형제에게 일어났는데 이 형제 간에 너무나도 이 조직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서요, 이렇게 결혼을 하면 본인 혼자 동의를 안 된다면서 가족의 동의도 필요한가 봐요. 그런데 그 재수 씨가 안 해줬는가 봐요. 형에게 이렇게 장기를 이식받아야 될, 이식 조금 나눠줘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수술 동의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쓰려고 하면 두려운 말들이 이렇게 막 거기 써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재수 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 형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형제간에 그 집안에 양쪽 집안에 완전히 서로 이렇게 깨어져 버렸대요. 사실 쉽지 않는 일들이죠. 누군가에게 내 신체 일부를 떼어주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밭에 일부분을 떼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다 예수님이 다 수확하고 남아있는 일부분의 포도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그런 삶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그 몸을 다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죠? 저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다가 참 은혜가 됐던 게요, 지나가시다가든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원래 그곳은 지나가시는 곳이었는데 자기의 그 시간, 원래 계획들을 그 시간들을 잠시 멈춰두고 지나가시던 그분이 시간을 떼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순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통하여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시간들을 어떤 부분들 일부분을 떼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나눠줄 때, 아까 이야기했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어느 한 성도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이야기처럼 나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물질이지만 그 일부분을 누군가에게 떼어서 내어줄 때 한 사람의 삶에,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그 저주 같은 그런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많은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많이 듣고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고독했던 삭개오, 혼자 버림받았던 삭개오, 그러던 지나가던 예수님이 자기의 그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통해서 그 삭개오를 구원하는 그런 일들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 우리들에게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1분이든 2분이든 떼어서 그런 기도할 때 여러분이 떼어서 여러분의 시간에 한 구석에 남아있는 작은 짜투리 시간이지만 떼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역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올해 우리의 표현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 거 흘려보내십시오. 물구덩이에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지만 흘려보내게 되면 늘 신선한 물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신선한 은혜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사십시오. 일상의 작은 시간도 그렇게 거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시간 조금 떼어서 한번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도 짜투리 시간 하루라도 떼어서 한번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신다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시간을 떼어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저 구덩이에 아주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떼어서 드린 그곳에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